사무엘하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레스 웃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레스 웃사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를 치셨더라, 웃사를 치셨더라라는 뜻이에요. 미리 궁금해하실까봐, 궁금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치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서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나이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자, 나는 신앙의 연수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10년. 없어요? 우리 딸내미는 한 10년 되지 않았나? 한 20년 됐나? 그쵸? 쟤는 모태신앙이니까. 네. 자, 그러면 10년은 없어요? 10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는 좀 프로들이야. 그래, 그러면 20년. 나 20년 정도 됐다. 셀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이상이다? 다? 오, 네네네. 다 그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신앙의 연수를 합하면 한 100년 넘겠다, 그죠? 100년이 뭐야? 한 500년은 되겠네요. 그 정도 연수가 되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벌써 한 20년, 3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는 좀 프로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페셔널 뭐라고 늘 쳐신다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도 한 30년 됐으면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년만 해도 전문가라 그래요. 그런데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들인데 물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분은 여전히 날마다 나는 초신자입니다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비록 그럴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이 프로페셔널, 프로인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신앙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돈? 에? 전문직. 그래요. 프로는 전문가이고 아마추어는 그래도 아마추어 요즘 나름의 아마추어들도 나름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근데 분명히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뭐 테니스도 했었고, 테니스, 축구, 탁구, 볼링, 뭐 이런 거 했는데 주로 이제 공 갖고 하는 걸 했는데 저는 발보다는 손으로 하는 걸 더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 중에서 잘한다고 소리를 듣는 건 솔직히 몇 개 없어요. 잘한다고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이유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테니스 같은 거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를 처음에 입문을 하면 들어가서 당장에 공을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해갖고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잡고 이제 포핸드는 이거고 백핸드는 이거고 그래서 포핸드 한 달, 백핸드 한 달 가면은 딴 사람들은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재미없게 옆에서 거울만 쳐다보고 얼마나 창피해요. 가서 나 테니스 치고 싶고 멋지게 옷도 딱 새로 맞췄어요. 그래서 막 치마에다가 하얀 옷 입고 그래 예쁜 옷 입고 나서 왔는데 그 라켓 들고 때로는 라켓을 안 줄 때도 있어요. 라켓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라켓도 없이 손을 가지고 거울에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옆에서 게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자 이제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뭐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테니스를 할 때 테니스를 좀 치고 싶어서 갔는데 저는 계속 벽만 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벽만 노려보고 있다가 매치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왔나? 그래서 테니스 한 2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쩌다가 한번 테니스장 가서 동네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나 그래도 2달 했어, 2달. 공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라켓이 핑글 돌아가요. 그 힘에 안 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탁구 칠 때 여기 탁구 잘 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구장에 가보면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프로들이랑 탁구를 치면 딱 분명히 내 봐준다고 하면서 살살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온 거 사람 몸이 이쪽에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넘기면 못 받겠지 하고 이쪽으로 탁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겼어. 득점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앞에 가 있어요. 어느새 그 앞에 가 있어. 근데 나는 조금만 옆으로 가면 못 맞춰. 그 차이가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요? 이 프로는 발이 움직여. 발이 움직여서 근데 저는 항상 제자리야.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탁구 쳐본 사람들은? 처음 해본 사람들을 보면요. 이 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발을 움직여서 가야 멀리까지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자유스럽게 칠 수가 있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이 연습이 안 되면. 기본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기본기가. 그래서 운동할 때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처음에 그 기본기를 통해서 기본기를 갖춰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든지 어떻게 기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기가 안 되면 내가 많은 기술들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 기술을 내가 몸으로 펼쳐낼 수가 없어요. 왜냐?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칠 때 손으로 휘두르는 게 먼저인 거 아니에요. 발이 먼저예요. 발이 움직여서 내 몸과 함께 내 라켓과 함께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공을 기다리고 맞춰야지 공을 쫓아가서 맞춰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기본기 그래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기가 안 되면 기본기가 없으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게임할 때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지려고 게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난 져도 돼. 물론 져도 되지만 기왕에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 게임에서 내가 이겨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기본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고 그 위에 경험과 노력들이 쌓이면 그 사람은 프로다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까 드니까 10년을 한 병도 안 드셨는데 30년 이상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바라시는, 내게 원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는 게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더 어려운가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온통 예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또 좀 얼굴 빨개지지만 신랑과 신부로. 이 관계는요, 그냥 뭔가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추상적이에요? 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부부 하면은 당연히 아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게.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삶 가운데 떠올리지 않는다? 아니, 그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제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려면 가장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네가 내 규례와 율법을 따라 행하면 이러이러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 축복을 가지고 싶다. 나도 이런 영광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은혜가 밀려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뭘 좋아하세요 도대체? 오직 예수님만 좋아하세요? 운동 뭐 좋아하세요? 숨쉬기 운동? 여러분, 농구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꽤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하다가 여기 손톱 사이가 많이 갈라져 갖고 맨날 반창고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요령이 없어 갖고 공을 받을 때 이 손바닥으로 받아야 되는데 맨날 손끝으로 받으니까 공에 밀려 갖고 이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었고 직장 다닐 때도 많이 했었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농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 농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 누구? 허재. 한국사. 그래요. 한국에서는 허재가 저도 허재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허재 저도 좋아하는데 허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한번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니요, 봤어요. 분명히 길을 지나가다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속된 팀을 여러 번 옮겼어요. 한 3번 정도 옮겼어요. 예전에 시카고 불스에 있을 때가 제일 전성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팀을 옮기든 어쨌든 간에 그 팀,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팀은 항상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6번 올라갔대요. 지금까지 6번을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저쪽에는 리그가 엄청나게 큽니다. 수많은 팀들이 있어요. 거기서 결승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팀이 6번 결승에 올라갔고 6번 다 우승했어요. 그리고 6번 다 우승한 그 리그에서 MVP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 그 MVP 상을 6번 이 사람이 받았어요. 별로 그러면 더 놀라운 걸로 이 사람의 연봉은 1천억이 넘습니다. 이제 놀라시네. 네,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이 조던의 총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2조가 넘는데요.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마디로 그 정도 돈을 받는다는 것, 연봉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조던이 1,000억을 받았대 라고 해서 그 사람 무슨 1,000억이나 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이 조던이.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의 훈련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다 궁금해하고 다 놀라워하는 그 훈련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인터뷰에 나왔어요. 매일 아침에 그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데 이 조던은 매일매일 훈련을 시작할 때 1시간 동안 자기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이 가장 처음에 이제 훈련을 시작해서 매일매일 1시간 동안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드리블이에요. 드리블. 득득득득 하고 이제 다리 사이로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블을 공을 튀기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그 자유투라고 하죠. 정해진 자리에서 제자리에 서갖고 공을 던지는 자유투라고 하는데 그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1시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료도 어떤 선수도 프로들이잖아요. 프로들. 연봉을 몇백억 몇천억씩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지금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지겹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 조던은 매일매일 1시간 동안 다른 선수들은 다른 기교를 연습하고 하는데 항상 드리블을 하고 자유투를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다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야, 너는 왜 그걸 하는 거야? 너 잘하잖아. 더 연습할 필요 없잖아. 왜 그런 시시한 일에 너는 시간을 쓰는 거야? 시간 아깝게. 그때 조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지 그 경기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바로 내가 이렇게 연습한 기본기야. 내가 언제든지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올라오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매일 연습하고 감각으로 느끼면서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공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나는 경기에 가서 내가 믿을 건 이 기본기밖에 없어. 내가 연습했던 그거밖에 없어. 그 감각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했던 이 조던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농구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구는 예를 든 거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본기에, 신앙의 기본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기본, 이 기본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여기는 걸까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왜 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항상 하는 건데, 맨날 했던 건데, 예전에 그것들은 다 졸업했어. 왜 그러냐면 시시하거든요. 맨날 해도 내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눈에 띄게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특별히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시시하게 여기고 뭐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영적 전쟁, 그리고 문제와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어떤 사람과의 갈등,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경기, 모든 승부의 결과는 기본기에서 판가름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가 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기본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와 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요. 막 사업을 2개, 3개 막 벌려놨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너무 바빠갖고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참담한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못 쓰잖아요. 챙기지 못하잖아요.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추석에 연휴 기간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신약을 다 읽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당연히
시간,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기꺼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낭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본론도 못 들어가겠네. 자, 이제 여기 이게 그림을 하나 제가 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긴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집에 하나씩 다 걸어 놓으셨죠?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추석 선물로 금괴를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발견이 됐는데 많은 그 미술 그림들을 소장하는 것을 즐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그림이 이제 경매장에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막 덧칠도 돼 있고 훼손도 심하고 그래서 이게 다빈치의 그림이 아닐 거다. 다빈치의 그림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했겠느냐. 그냥 다빈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보고서 이렇게 따라서 그린 그냥 모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매장에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처음에는 2000년도에 경매장에 올라왔을 때 얼마에 팔렸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7만 5천 원에 팔렸대요. 그리고 많은 경매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2005년에 많은 미술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빈치의 실제 그림이 맞다라고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드디어 이 그림이 경매장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누가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매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경매가 이 그림이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돈 아니니까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 맞추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1,000억 나왔습니다. 1,000억. 1,000억보다 더 있는 분 없어요? 1,000억에 그냥 넘겨요? 2,000억 나왔습니다. 자, 2,000억에 넘길까요? 네. 없어요? 더 없어요? 5,000억. 야,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써요. 네. 이 그림이 실제로 비슷했어요. 6,000억에 팔렸습니다. 그림이 7만 5천 원짜리 그림이 6,000억에 팔렸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파내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내가 원해서 손을 내밀면 내 것이 된다고요. 근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6,000원짜리가 7만 5천 원짜리로 여러분들이 여기면 그냥 그것은 7만 5천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6,000억 아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정해도 듣는 자, 믿는 자는 정해져 있었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 복음을 내가 옆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배, 기도, 말씀, 이 같은 신앙의 기본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요. 금방 끝나요. 네. 여러분, 법궤 이야기예요.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잘 아시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또 안 열어봐서 몰라요, 저도. 네, 두 돌판이 들어있고, 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 하죠. 네, 그런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언약궤는 그것이 중요한,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으시고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시면서 그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항상 영원히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 당시에 지금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정말로 이 언약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뭐로 여겼냐면 하나의 그냥 부적이 하면 아시겠어요? 어떤 상징으로 여겼어요. 상징으로. 뭐 행운의 뭐 네이클로바 같이 여겼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들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어떤 그런 물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부적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옮겼을까요? 언약궤를. 왜냐하면 언약궤가 놓은 자리에서 계속 재앙들이 일어났거든요. 계속 환란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서 또 막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수레에 태워갖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것을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몇십 년 동안 그냥 언약궤는 그냥 돌려받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먼지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언약궤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보고, 이 언약궤를 보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지시를 해요.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라. 나의 성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성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그 언약궤를 모시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지시를 해서 옮겨지는 과정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앉히고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왕의 명령과 통치하심 아래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앉아 계신지 일어나신지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고요. 그거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질서가 깨어진 그 무질서 가운데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비하고 그 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기본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어지 그 질서조차도 아직 확립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그 예배가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옮겨오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레위인으로 아마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으로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주관을 하게 돼요. 주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우사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다고요? 성경 한번 보면 수레에다가 실어 갖고 옮겨요. 근데 아마 우사가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보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기름을 써야 되고 어떤 것으로 닦아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니까 레위인으로서 다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이 뭐예요? 그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더 편한 것을 찾았어요. 뭐냐면 수레에 싣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어? 앞에 있구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다 꿰어서 매게 했어요. 누가 매는 거예요? 사람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메고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사도 알고 있었고 아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왜 수레에다 옮겼을까요? 봤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수레에다가 실어갖고 송아지가 끌고 오네요. 딱 봤더니 야, 신박한 방법이다. 야, 왜 저걸 몰랐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낑낑이 매면서 저 무거운 걸 들고 다녔지? 이 수레에다 실으면 저렇게 편한데?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 딴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갖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수레가 처음에는 잘 갔겠죠.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뭐 먹이를 받는지 아니면 동물을 받는지 이 소 앞에서 끄는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움직이니까 그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기우뚱한 거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넘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받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잘못 행했음으로 치셨어요. 수레를 받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레에 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가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거기에 언약궤가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수레를 웃사가 받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사의 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기본기가 없었던 거예요. 기본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중에 어떤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스크린으로, TV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도 최고의 사랑으로 주시고, 화목제물도 최고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찮다고, 나 편하자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평안하게 되어질 거, 평탄하게 되어질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왕이신 하나님이 건드시고 만지시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왕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세상이 우리보다 더 큰데요. 악한 영들의 괴계와 시험들이 우리보다 더 큰데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하심 아래 내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작은 것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대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 되어질 줄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잘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